가슴을 쫙 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참 좋은 날입니다. 자, 또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나는 당신 때문에 늘 행복합니다. 정말이십니까? 예,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외로움이 뭔지 아세요? 옆에 사람이 없는 게 큰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욕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행복하대요. 욕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마저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새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올해가 다 지나가면서 2013년에는 진짜 말씀이 개인화되어지고 복음을 적용하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최고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를 이렇게 2012년도를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딱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이 행복하느냐 또 불행하느냐,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또 어떻게 하면 불행할까? 이 기준이 뭘까? 그랬을 때에 이것을 결정하는 키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눈입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골치 아픈 문제거리가 될 수도 있고 정말로 행복한 그런 나를 발전시키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어떤 눈으로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대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올해를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올라갈 때도 있었고 떨어질 수도 있었고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일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의 결정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사람의 눈과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는 눈,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치유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치유된다는 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을 문제의 눈으로만 바라봅니다. 문제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또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원망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참 이거 바뀐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뭔가 모르는 이런 불평의 눈으로만 자꾸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아내와 남편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내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여러분, 이 눈이 치유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눈이 치유되어지고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문제의 눈으로 보면은 끊임없이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원망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원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이 치유된다. 치유된다는 얘기는 건 뭡니까? 치유가 된다는 것은 내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눈이 치유가 되면 내가 행복합니다. 모든 것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행복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전부 다 행복합니다. 왜? 내가 마음이 치유되고 눈이 치유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병들기 시작합니다. 말에 의해서 병이 듭니다. 부딪힘을 통해서 병이 듭니다. 성장 과정의 경쟁을 통해서 또 병이 듭니다. 성공을 위해서 뭔가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또 병이 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을 짊어지고 또 결혼합니다. 결혼해가지고 또 뭔가 행복해지려고 했는데 또 배우자를 통해서 또 병이 듭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들에게 또 병이 대물림 됩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웃고 있으나 속에는 뭔가 깊은 상함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행복해지려면은 내 눈이 치유되어지고 마음이 치유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돼야만이 뭐가 달라지느냐? 모든 게 달라집니다. 판단력이 달라집니다. 판단하는 게. 판단이 달라집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자꾸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서로 주고받는 고백이 달라집니다. 자꾸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하고 있는 직원들과 파트너와 모든 상사와 이런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치유가 된다는 게, 제가요 어떤 습관이 있냐면은, 저는 패스트푸드를 뒷주머니에 넣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왼쪽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항상. 그래서 왼쪽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를 한 30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엉덩이 한쪽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쪽은 나오고 엉덩이 한쪽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딱 자리를 앉으면 뭔가 불균형한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있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패스워드를 꺼내가지고 안주머니에 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습관이 안 된 거 있죠. 나도 모르게 내 지갑을 꺼내려면 엉덩이를 만집니다. 어디 갔지? 아, 여기가 있지. 이걸 갖다가 바꾸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그래서 이걸 연습한 지가 한 1년째 됐습니다. 지금도 잘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지갑을 딱 꺼내면 엉덩이에 딱 집어넣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뭔가 내 몸에 길들여지는 것을 바꾼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릴 적부터 좋은 것을 습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걸 습관화시켜야 되고, 축복의 체질을 습관화시켜야 되고, 아주 미래에 이끌어갈 지도자의 체질로 습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2012년 보세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 전부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내 눈이 잘못돼서 문제가 된 겁니다. 내가 시험 들었다고 했던 것이 전부 다 뭡니까? 내 마음이 잘못 판단해서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문제될 것이 아니었는데 문제가 됐고, 상처받을 것이 아니었는데 상처를 받았고,
싸울 일이 아니었는데 싸움이 됐고,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눈과 마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눈과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행복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골라서 보아도 왜 그것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비유를 드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쫙쫙 뿌리니까 어떤 씨앗은 어디에 떨어지느냐?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돌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집니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집니다. 어떤 씨앗은 그런데 진짜 옥토에 떨어집니다. 자, 씨앗이 4가지의 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4가지의 밭을 보고서 씨앗이 떨어진 우리는 어느 밭만 보냐면은 요 3가지 밭만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왜 씨앗이 여기 떨어졌지? 왜 너는 돌짝밭에 떨어졌지? 너는 왜 가시밭에 떨어졌지? 너는 길가밭에 떨어졌지?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이래서 골치가 아픈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떤 밭을 모르냐면은 옥토라는 밭을 모릅니다. 옥토에 떨어진 밭은요, 절짝밭, 길가밭 혹은 가시밭에 떨어진 이 씨앗이 아무리 노력해도 나오지 않는, 이들이 100번을 노력해도 나오지 않는 100배, 1000배, 10,000배 이 어마어마한 열매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옥토라는 밭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뭡니까 이게?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그래, 거기는 조금 그래. 그런데 여기는 옥토야. 저기는 조금 안 돼. 그런데 여기는 옥토야. 그래, 여기가 안 되는 거 여기서 일어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회복될 수 있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1000배, 10,000배, 100배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봐야 되느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눈.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눈이 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기다려야 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액션을 바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잡으면서 인도를 받다 보면 뭘 보냐? 아,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아,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는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것을, 이 엄청난 이 중요한 것을 보기 이전에 먼저 뭐냐면요, 내가 먼저 행동해 버리는 겁니다. 내가 먼저 움직여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가지고 노는 겁니다. 말씀의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잘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2013년도 여러 가지 교육 세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올해가 똑같이 가는 겁니다. 반복됩니다. 반복될 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눈입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 눈을 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누로 눈을 딱 씻어가지고 탁 떠서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소금물로 눈을 씻어가지고 탁 보고 때도 벗겨내고 탁 바꾸고.
눈은 마음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은 마음을 보는 것이 눈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담고 있으면 눈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담고 있으면 눈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감사를 담고 있으면 눈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마음에 비전을 담고 있으면 눈에서 비전이 비칩니다. 그래서 마음을 뒤집어 엎어라. 할렐루야. 마음에 썩은 걸 빼내라. 마음에 고란 것을 빼내라.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사는 겁니다. 아멘. 이걸 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우성입니다. 왜? 행복과 불행에서 우리는 늘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세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자꾸 누리려면은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내게 뭐가 필요하냐? 개인화가 필요한 겁니다. 개인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무엇을 내 것으로 만드냐? 정말로 여러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메시지를 주시면은요, 이 메시지를 듣고서 다 흘려버리지 말고 이 메시지 가운데 정말로 내 가슴에 있는 것 하나만 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하나만 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하나만. 많이도 하지 말고. 많이 만들면 큰일 납니다. 빨리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럼 빨리 성공하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갱신할 거 하나만 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하나만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여기에서 굉장한 내 인생의 발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교회라는 이 단체를 자꾸 핍박하려고 합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까 자꾸 그러면, 이거요, 이 대통령이라든가 지도자들이 진짜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교육기관은 교회입니다. 교육기관으로 본다면은 교회만큼 확실한 교육을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맞으면 아멘 합시다. 보세요. 대학원 졸업하면은 거의 평생 교육이 끝납니다. 그런데요, 죽을 때까지 교육시키는 게 교회입니다. 50 먹었습니다. 60 먹었습니다. 70 먹었습니다. 100살 먹었습니다. 그래도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고 영혼이 바뀌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범죄가 사라지고 가정이 살아나고 거기서 인물이 나오고, 그래서 나라에서는요, 각 목사님들에게 상을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상을 줘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가 뭐냐면은 십자가의 능력을 원수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만큼 사단의 세력이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내가 끝까지 살아남고 이런 시대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려면 뭐냐? 개인화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개인화가 되어야 한다. 머릿속으로 아무리 들어도 안 됩니다. 머릿속으로 많이 집어넣지 안 됩니다. 그건 머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아무리 많이 있는 것보다 한 손만 움직이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화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가슴에 주시는 거, 깨달음을 주시는 걸 가지고 한 가지씩만 내 것으로 만들어봐라. 그 사람은요, 이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비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화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개인화가 돼야 되는데 무엇이 개인화가 되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개인화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가 개인화되어집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개인화되어집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가 개인화되어집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알고는 있는데 안 됩니다. 수없이 들었는데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개인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개인화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마음에 각오를 했습니다. 모든 태아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씀으로 개인화, 복음으로 개인화 시킬 것이다. 개인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살아남기 힘듭니다. 따라해봅시다. 내 자신이 개인화 안 되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 문제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위기 못 이깁니다. 여러분, 경장세 못 이깁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 못 이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 못 이깁니다. 개인화해야만이 그걸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행복한 겁니다. 복음 생각 행복하고, 기도하니까 행복하고, 말씀 행복하고, 자꾸 행복한 겁니다. 내가 행복해지니까 뭐든지 넘어서는 겁니다. 그건 뭐냐? 개인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박주영 선수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의 최고의 그 골 장면이 뭐냐 했는데 1위가 그 올림픽 때 한일전에서 박주영이가 골 넣은 거 있잖아요. 싹 3명 지키고 골 넣은 거. 어떻게 넣냐 물어보니까 박주영 하는 말이 그래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렸는데 빗 맞은 것이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제대로 골을 보고 딱 그랬으면 됐을 때 빗 맞은 게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역시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그런데 이제 그 말이 뭐냐면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게 뭔지 아세요? 몸에 체질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골을 잡고 가는 순간 앞에 방어하는 수비수가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여서 찾는데 골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게 뭐냐? 완전 개인화가 된 겁니다. 개인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합니다. 개인화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개인화되기 시작하면은요, 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세요. 무엇이 개인화돼야 되느냐? 여러분요, 기도입니다. 기도의 비밀이 개인화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무슨 착각을 하냐면요, 내가 뭔가 이 일을 해야만이 되는 줄 알고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만이 되는 줄 압니다. 물론 이 일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이런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성취하시는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 일이 됐다? 착각입니다. 내가 뭔가 막 해서 이 일이 됐다? 착각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고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 에레미야서 33장 1절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칙 알아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는 법칙 이거 알아야 돼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이런 법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눈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어떤 것으로 바라보느냐? 그래서 이 사실, 이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바라보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얼마나 야곱이 이런 비밀이 있습니까? 야곱이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막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야곱이 깨닫잖아요. 처음에는요, 얼마나 야곱이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까?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에 딱 사가지고 가져올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런 욕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 하나님 축복받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응답받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런 열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 응답을 못 받아. 그러면서 불평 원망은 다 하는 거야. 야곱이라는 사람이 비록 이렇게 인본주의를 써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큰 대가를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받잖아요. 거짓말 해가지고 인본주의 써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갈취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니까 라반이 가니까 라반이 계속 그대로 야곱에게 고난을 갖다 줍니다. 야, 네가 좋아하는 여자친구 있지? 내가 줄게. 그래 놓고서 7년 동안 고생 시켜놓고서 저녁에 불 꺼지니까 동생 언니 줘버리고, 그래가지고 레아 주고, 그래서 또 7년, 14년 동안 계속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라반이 야곱을 얼마나 골통을 먹이는지 품삯을 10번 동안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어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 심으면 믿음 열매 나오고, 원망 심고 불신앙 심으면 불신앙 열매 나온다. 뭘 바라보느냐?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뭘 바라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바라본 대로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바라본 대로. 야곱이요,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이제 마음나라를 다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자기 형 에서가 이제는 이 군인들을 데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밤새도록 야복강에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 중동에 가서 야복강을 가봤거든요. 야복강 하면 우리는 섬지강처럼 굉장히 크게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야복강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 우리 교회 바로 옆에 흐르는 천처럼 조그마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실망이 많이 되는지, 야복강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세월이 어마어마한 세월이 흘렀잖아요. 2000년, 2500년, 3000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것이 풍화작용을 통해서 메꿔지면서 그 넓은 강이 좁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묻히고. 근데 거기에서 그 강을 넘기 전에 정말로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하다가 누구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잖아요. 푸니엘. 얼마나 붙잡고 매달리든지, 얼마나 붙잡고 매달립니까? 놔라! 못 놓습니다. 놔라! 못 놓습니다. 놔라! 못 놓습니다. 왜 못 놓냐?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닭이 옵니다. 이제는요, 날이 셉니다. 이제는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도 안 되니까 한 대를 쳤습니다. 어디를 때느냐? 허벅지를 때린 거예요. 다리를. 그래, 이 뼈가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요,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뭡니까?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네 이름 바꿔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다. 엄청난 이름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자기 앞에, 맨 앞에 이제 이제 부인들을 놓고 또 부인들을 놓고 그리고 자기 맨 뒤에서 걸어갑니다. 쩔뚝 하면서 걸어갑니다. 쩔뚝. 그런데요,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군인을 키웠던 야곱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놓고 목을 껴안고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요, 기도라는 건 뭐냐? 기도를 개인화시킨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모든 염려하는 거, 고민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기도의 개인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사업하기 바쁘죠. 사람 만나기 바쁘죠. 여러분, 그거보다 더 바쁜 게 뭐냐면 기도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람 비유 맞추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경험하세요. 기도를 개인화시켜라. 아멘. 세 번째, 무엇을 개인화해야 됩니까? 여러분요, 정말로 개인할 게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개인화시켜라. 성령의 능력을 개인한다는 건 이건 전도입니다. 전도를 개인화하세요. 여러분, 전도의 축복을 누려보세요. 이 사람은 최고의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전도.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서 이 대상자를 놓고서 기도하고 이 대상자를 자꾸 만나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요 몇 가지만 개인화시키면은 여기에서 굉장한 걸 보게 됩니다. 엄청난 걸 보게 됩니다. 보세요.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것이 요 몇 가지만 내 개인화시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 달라지느냐? 눈이 달라집니다. 눈이 달라져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요,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요, 이제는 판단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게 어떤 문제가 옵니다. 어떤 갈등이 옵니다. 어떤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오면은 전부 다 뭐냐면 오해했습니다. 오해. 그런데 이제는 오해가 사라집니다.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보이고, 이런 것이 올 때마다 내가 뭘 갱신해야 될까,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되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이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정말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개인화가 내게 쌓여야 돼요. 이 개인화가 내 안에 쌓이게 되면 여기서 엄청난 내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엄청난 내공이 만들어져요. 이 어마어마한 내공이 문제를 넘어서게 만들고, 갈등을 넘어서게 만들고, 시험을 넘어서게 만들고, 모든 걸 넘어서게 만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이 예배 주일 초등부 예배 안 드리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어찌 이렇게 이 중요한 아이들이 중고등부 예배, 이 예배 토요일 여러분요, 빨리 자세요. 빨리. 늦게까지 TV 보고, 그것도 정규방송 끝나면 또 일에 돌려가지고 보고 그러지 말고 빨리 자세요. 빨리. 할렐루야.
빨리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훈련시키세요. 아이들이요, 너무 오늘 또 이제 우리 아이들 졸업식이었습니다. 초등부 애들 중고등부로 올라가라. 이렇게 다 태아부에서 키웠던 아이들이거든요. 이 애들이 커가지고 이제는 쭉 올라 중고등부로 올라갑니다. 얘들을 봤을 때 얼마나 애들이 다른지, 고백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깨달음이 달라요. 왜? 초등부에서 6년 동안 쫙 훈련시켜 올라가니까. 사람들은요 무시합니다. 교회가 뭐 힘이 있다고, 교회가 뭐 있다고. 천하의 바보들입니다. 교회만큼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단체가 없습니다. 맞으면 아멘 합시다. 정말로 교회는 중요한 곳입니다. 아멘. 북한이 왜 무너진 줄 아세요? 북한이 남북한 갈라질 때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어떤 기자가 남북한 한반도 사진을 찍었어요. 삼반도 밤 야경 사진을 찍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38선 딱 이북으로는요 캄캄합니다. 불 켜진 데가 없습니다. 남한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쪽으로 밑으로는요 환합니다. 밤인데 훤해요. 완전 북한은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이가 올라가 버렸어요. 김일성이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사단의 세력이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정말로 초대 대통령, 3.1운동, 그 다음에 그 유관순, 모든 이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할렐루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얼마나 지금의 멋진 나라가 됐습니까? 여러분요 개인화의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각오하면서 개인화를 만들어 가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개인화할 것인가? 말씀을 개인화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능력과 기도와 전도를 개인화할 것인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달라집니다. 내 눈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집니다.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가 오느냐? 체험이 옵니다. 체험이 와요. 뭐가 체험되느냐?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체험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우리 정말로 체험됩니다. 진짜 뭐가 체험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이야, 이게 맞구나. 이게 체험됩니다. 이런 비밀이 체험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이 능력을 우리 속에 개인화시키지 못하면은 결론적으로 이런 비밀을 개인화시키지 못하면은 뭐 못 이기느냐? 이 세상에서 오는 경쟁, 이 세상에서 오는 스트레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공격 절대 못 이깁니다. 지금요 흑암이 엄청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막 조직적으로 막 방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보세요. 유럽이 완전 다운됩니다. 왜 다운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미국 보세요. 막 다운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이, 미국에 지금 이민 간 사람들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왜? 미국 살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와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이 세상이 복음의 능력을 다운시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자, 한번 봅시다. 18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원수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원수로 생각합니다. 원수로 생각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고통하는 때. 엄청난 고통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고통의 시작이 뭐냐? 고통의 시작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몰라요. 돈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랑합니다. 또 교만합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또 원한을 풀지 않습니다. 원한을 안 풀기 때문에 끊임없는 살인 사건이 나요. 부모를 거역합니다. 막 부모 거역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으로 키우려면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할렐루야.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를 심지어는 죽입니다. 무정합니다. 말세에는 뭡니까? 사나웁니다. 막 사납습니다. 사나우며 그러면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원수로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물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멈추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뭐냐? 복음의 능력을 개인화해라.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을 개인화해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미래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대로 미래가 됩니다. 자녀들을요, 정말로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가슴을 치는 날이 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영적 문제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뭐야? 어떻게 집에서 내가 어릴 적에 크면서 보고 배운 것도 없어. 어떻게 아이를 해야 될지를 몰라. 애들은 사나우며 말을 안 들으며 대적하며 계속해서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라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근데 상팔자도 아닙니다, 무자식이.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이 아이들을요, 말씀으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예배 속으로 집어넣고 훈련 속으로 집어넣어라. 그러면 누가 키우냐? 하나님이 키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로 영적인 힘이 개인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